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박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말씀으로는 야곱의 실패와 하나님의 전쟁.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의 실패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모든 것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해서 하루의 삶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삶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쁨과 웃음으로 시작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은 모든 걸 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축복도 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삶에서 이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서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면 실패일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보면 넘어짐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겪는 나의 깊은 고난이나 상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모든 걸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건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만 성취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즉, 그것이 성취되지 않아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너무나 힘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지금 깊은 삶의 절망, 어떻게 표현하면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야곱 안에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집을 졌다고 했어요. 장막이 아니라.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관을 짓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밭을 사고 땅을 샀어요. 그건 뭐냐면 세겜을 자기가 사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 이름으로 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도 예전에 땅 갖고 싶어요. 두 가지가 목적이 있어요. 땅을 가져서 뭐 하고 싶어요? 야곱이 자기 집을 짓고 싶어요. 교회 건축하는 거.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교회뿐만 아니고 뭐예요? 집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거처를 주셨을 때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걸 사서 더 높여가지고 뭐예요? 같이 사는 거. 야곱이 그래서 세겜에 땅을 샀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는데 그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거처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삶에 깊은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8년에서 10년 동안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디나가 하는 것처럼 세겜이라는 그 주장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성폭행을 겪습니다. 그거에서 분노함으로 인해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표징인 할례를 그 세겜 사람들에게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쟁할 수 없을 때 레이와 시몬이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세겜 성에 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여자들을 다 노략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는 베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 쫓아왔지만 더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니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아니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싸워 이긴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이제는 정말 야곱이 가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8년에서 10년 만에 완전 무너졌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두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디나가 성폭행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막내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냥 노력하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멸망의 위기에 처하고 야곱의 이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야곱에 딱 처했을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하더라도 주변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잖아요. 그들 전체가 야곱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들도 12명이면 11명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바다나며 벌었던 재물조차도 야곱에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겪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그리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실패케 한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되어지는 많은 실패와 넘어짐,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 때로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지금 나는 세상의 젊은이들이나 세상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실패 같네? 여러분, 그걸 나는 실패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감정이 뭐냐면 상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상처하면 내적 지우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행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서 성도 삶에 이 모든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아는 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세겜 땅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야곱과 모든 자녀들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모든 실패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저한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딱 일어나는 말씀. 야곱은 끝장났다고 했거든요. 내 인생 삶은 실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온 세월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의 8년, 10년 동안 행했던 그런 일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결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젠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 자녀들까지 다 죽고 재산의 모든 것도 빼앗기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자 거기부터 뭐가 시작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가장 깊은 고통인데, 야곱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실패가 나왔을 때 이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선택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겪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 누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게 누구예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는데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숫곳에다 집을 짓고 노력한 겁니다. 세겜의 땅을 사고. 그 야곱은 돌아섰어요,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뭐예요?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울량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내가 행한 결과로 내 삶을 받아들여서 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에 웃음이 피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찾아와서 무엇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거에 소망이 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요, 살아서 나한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버려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는 내가 그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야곱을 다시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하는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게 이스라엘 부르기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잖아요. 올라가라. 그러면 왜 베델입니까? 베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건축됩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세 가지를 약속하자. 야곱이 일어나서 세 가지로 소원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베던 돌베개에 뭐예요? 기름을 붓고. 이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꼭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야곱을. 그 베델 땅에 가나안의 다른 땅과 다른 귀정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는 무엇인가 얻으면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베델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땅이 다른 땅과 구별된 신령한 땅입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잖아요. 다른 땅과 비교해서 대단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베델을 떠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냥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야곱이 실패하는 걸 통해서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왜 야곱이 살았던 숫곳은 안 되나요? 야곱이 살았던 세겜은 안 됩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숫곳에 집을 줬어요. 저희도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집 짓는 거. 세겜에서 뭘 얻었어요? 땅 가졌어. 그러면 그것이 집도 짓고 땅이 있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땅이 있다면 그것을 뭘 짓고 싶다고 했어요? 교회. 그것을 교회 짓면 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여러분. 너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다시 땅에 돌아올 것이요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야곱이 약속한 그거잖아요. 돌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기름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네요. 성령은 누구 이외에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세요. 그러면 이 돌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러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이 반석의 돌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니까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곳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쳐서 모퉁이 돌, 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서 그 성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자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이 성전님 헤롯 왕을 통해 짓기 시작한 지 증축이에요. 47년이 되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느냐? 그리고도 완성 못했거든요. AD 68년에 완성했어요. 그러자 예수는 뭐라 말씀합니까? 이것은 몸된 자기 자신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다른 말로 하면 베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델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3가지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영적 위치는 뭐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야복나루에서도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3가지를 약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그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모퉁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겜의 자리에서요. 그것을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 베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베델이 하나님과 하신 야곱의 언약의 모든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야곱과의 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인생,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바다나라면서 외삼촌의 양을 다 늑탈하다시피 하고 세겜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삶에 개입하면서 야곱을 어디로 이끌어가기 원하셨어요? 베델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얻기 원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을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약속의 언약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델이에요. 우리가 베델인데 우리가 베델 올라가야 돼. 우리가 베델이 돼야 돼.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 삶에서 나는 죽어지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베델이 어떤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야곱의 실패, 8년에서 10년 야곱의 삶의 모든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디나가 성폭행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과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쟁하면 우리는 보통 뭘 이야기해요? 마귀와 전쟁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그래 하나님의 전쟁은 마귀와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마지막 언제 끝납니까? 백보자의 심판에 의해서 사망과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영원한 불못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마귀와 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성도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 성도, 즉 우리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신칭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런데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본자. 그런데 그가 8년 10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숫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로 살았어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전쟁하세요. 왜 우리 성도 삶에 이런 고난이 왔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결론이요.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시고 말씀한 것만 말하고 행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 위에 지금 야곱이 8년 10년 살았던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죄와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 안에 있는 자기.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창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인도에 여호와를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풍요이신이에요, 이집트에. 그게 여러분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섬겼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든.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요. 우리 삶에 일어난 실패, 내 삶은 끝장났다고 여기는 이것. 그래서 야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게 했어요? 야복으로 올라가게 했다고요. 아니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야곱이 번창했어. 그러면 베델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제한 거예요. 야곱의 디나를 통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뭐냐면 디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기 전에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잠언 읽지 않습니까? 잠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훈을 깨닫고 명철하라, 지혜를 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도록 한다 말씀이요. 이런 걸 겪으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현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죄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에요? 사랑의 전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는 그를 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에게 다고 전쟁하는 게 지금 나로 하여금 겪는 삶의 실패와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젠 진짜 끝장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러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디나의 아픔,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자기 이름이 그 가나안 땅에서 수치의 이름이 됐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예요? 베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패, 그 실패라는 상처, 내적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사.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 뭐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형통한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 그 실패고 상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거, 끝장났다고 하는 내 인생조차도 뭡니까? 왜 내 삶에 이런 평강이 없지?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니까요. 그때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실패예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분. 그러면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사도에 맞게, 이방의 사도에 맞게 삶을 좀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포행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 4장에 디모데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있어. 오던 길에 가보의 집에 뒀던 외투 좀 갖고 와라. 왜 그러면 그땐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추웠어요, 진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속히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 보고 싶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그때조차도 바울 안에 있었던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 동역자잖아요. 그들을 의지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 사도 바울의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만으로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가 바로 왕에 고백한 130년 동안 그의 삶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저기 우리 총각들도 2명 있고 박 집사님도 계신데 와이프가 4명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남자들? 박 집사님 막 고개를 흔들어. 4명의 부인이 평생 싸웠습니다. 심지어 레아와 라헬도 싸웠어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나에게 아들 낳게 하는, 그래 야곱이 뭐래요? 화내면서 내가 아들 낳게 하는 자냐고. 12명의 아들하고요, 딸 하나가. 그 딸이 성폭행해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요셉도 밟고 죽이려고 하고. 르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서모하고 관통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는, 아니 우리 예수 섬기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는 이래, 우리 인생은. 아니 안 믿는 저들 보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야곱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복 받았지 못했네. 아니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베델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천국엔 아브라함. 내가 올바로 해석했네요. 25장이 뭐예요? 그들아 취해가지고 6명 자식 낳았는데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 늙을 때까지 에서의 별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버렸어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그가 베델이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자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맡겨서 축복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서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2배로 주는 거야. 이게 베델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험악한 인생 살면서 꼭 그런 방법을 통해 지금 베델 가야 돼? 제가 말씀했잖아요. 잠언서도 이 말씀을 때 교훈과 책망과 의로하기 합당하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십배 겪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그 모든 실패와 고통을 겪으면서 죄 지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올리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땅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하나님 그거 안 묻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세겜의 자리에 있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을 알면 내가 무엇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자리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실패와 실수, 세상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이 못합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추구하던 야곱, 수단 방법을 가려 거부가 됐던 그 야곱이 창세기 30화 은혜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베델이라니까요. 우리 성도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실패의 자리를 알았을 때 야곱이 나라는 우상 안에 갇혀있던 야곱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무엇합니까? 우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의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갈아입어서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한 말이에요. 2절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래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우상에서의 드랍임이 뭐냐면
신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가족이 그 라헬이 들어가면 훔쳤잖아요. 가족 신이에요. 하나님을 가족 신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게 야곱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상한 거고 그 의상이 누굽니까?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자로 되었을 때 야곱이 우상을 버리자. 그때 자기를 버리고. 그러자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자기 귀에 있는 모든 이방이 쓰느니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걸 세겜 그쪽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귀고리가 그냥 귀고리가 아니고요. 이거 부적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걸었잖아요. 왜 고추 건줄 아십니까? 빨간색이 부정 타지 못하게 되고 나쁜 신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귀걸이였어요. 우상. 그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심었다. 근데 원어에 보면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닙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세겜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의 우상, 자기를 다 묻고 뭐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5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안에 이방신상 귀고리를 야곱의 세겜나무 상수리 안에 묻자 그들이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 책임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강한 사람들을 누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두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자 에서가 변화된 것처럼 야곱과 그 일행이 나라는 우상, 하나님을 자기의 복을 주는 우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수리 나무에 때 묻어버리자 죽는 거잖아요. 주변의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잠잠해져서 하나님 두렵게 해서 사망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실패는 나와 나를 거룩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겪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원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보면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리고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다시 한번 확증을 하세요. 야곱이 무언가를 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가는 게 그 방법, 그게 뭐냐면 경륜은 목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베델로 만드는 거. 그 베델로 야곱을 올라가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예요? 디나의 고통,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한 총회가 뭡니까? 나중에 430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출애굽할 때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 그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내 헐에서 왕들이 난다고 했잖아요. 권사님 왕 나오셨어요? 박성전 집사님 허리에서 왕들이 나왔어요? 자식들이 왕이 됐냐고요. 야곱에게 그 약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자매, 그다음 충성이, 성은이, 우리 자녀들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위치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알았는데 너희는 뭐냐? 영적 존재들이 무릎 꿇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되 명령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누가 생육하고 번성해요? 아담이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일을 했으니까 신명기에서도 내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나가도 볼까 들어와도 보고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는 3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생육과 번성한다 생각.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 25절은 맞습니다. 그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베델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여러분 430년 만에 어떻게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으로 되게 합니까? 3대 4대인데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순종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되네? 구원파처럼 무슨 짓을 해도 나 구원받 그거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으니 죄를 지어도 아니요. 사랑의 법에 따라 순종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 한다고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서 성취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통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그 베델에 올라가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향하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을 가지고 나에 찾아온 그 사랑을 통해서 야곱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께 내가 거기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나의 세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일어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살았던 그 세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따라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나는 누구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내 삶의 환경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자리.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나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이것만이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건데. 아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나를 그런 실패 자리에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시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충만케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를 치는 대적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아니 다른 곳 속에 지금 세겜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 일어나가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안 예수 그리스도 베델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